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모든 질병의 그리고 문제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면은 우리 인생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평안해야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평안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그런데 이 시대를 보니까요, 마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보았는데 미국에서 36살 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부가 5명의 자녀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나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은 풍족했습니다. 생활도 부유하였고 환경도 좋았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이고 누가 봐도 즐거워 보이는 가정이었죠. 그 여자도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킨 다음에 목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2살짜리 아이 부터 시작해서 3살, 5살, 7살 그리고 심지어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까지 차례대로 살해하고 자신이 경찰서에 신고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끔찍한 일이 저지러진 것은 이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일종의 우울증이었는데 극심한 혼란과 무기력 증상이 찾아와서 현실에 대한 판단이 흐려져서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의 병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선 질병이 우리 외적에 있는 질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심령의 질병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상하고 깨어진 마음 갖고 살아가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상해져 있는데 내 환경이 바뀌고 사회 구조가 바뀌고 그 모든 것이 바뀐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그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생명이 흘러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생명이 흘러나와야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건강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마음의 근원인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근원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지 내 삶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야지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야지 우리 삶의 터전이 건강해질 수 있고,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근본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은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오늘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육체. 이것은 우리 속에 존재하는 육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범죄할 때 주어진 10년 깊숙하게 새겨진 죄된 본성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새겨져 있고 죄의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도 따라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스르고 그 관계를 단절짓게 만들고 우리 삶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오늘 그 열매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9절과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다. 오늘 여기 나오는 육체 중에 나는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걸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이와 같이 악한 죄를, 이 열매를 계속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못하게 하도록 결국 죽음의 길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나는 건강한가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나의 마음이 건강한가?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 병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병든 마음이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인 존재하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마음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의 우리 벽돌을 깨트려야 됩니다. 석회동굴을 가보신 분은 알 수 있습니다. 종류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류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석회가 섞인 물방울이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큰 돌덩이가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어릴 적부터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쌓여왔던 돌덩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의 바위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불신의 바위, 거절당함에 대한 바위, 때로는 증오심과 질투심과 시기적인 그런 바위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큰 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불행하는 모습도 아파하는 모습도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벽에 가로막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곡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축복을 하고 은혜를 받아도 갖다 주어도 큰 돌이 가로막고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마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한 인생과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벽돌을 우리는 깨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방법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육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 속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었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벽돌을 깨트리려면 내 안에 어떠한 벽돌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 마음이 아프구나.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있구나. 이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가 아프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죄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자백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토해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있게 되면은 결국 아프게 되고 골마 터지게 되어지고 그 자국이 남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품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살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조금 전에 말했던 질투와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마음에 죄를 담아놓고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괜찮겠지 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에 숨겨놓고 토해내지 않았을 때에 오늘 신음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아파지고 결국 자신의 몸이 상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가슴에 담고 살면은 우리 영혼이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죽어가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다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에 숨겨놓은 죄를 토해냈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그의 침상이 젖을도록 하나님 앞에 토해냈을 때에 그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그의 삶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토해낼 때에 오늘 다윗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죄가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처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죠. 십자가에 대한 찬양합니다. 주님에 대해 찬양합니다. 기도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 십자가는 십자가 따로, 내 삶은 내 삶 따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십자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아파했던 질병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내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들, 지금까지 짊어지고 나를 괴롭히고 저주스러웠던 그런 죄의 짐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그런 도박, 술, 담배, 게임, 음란, 그 여러 가지 중독으로부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드는, 못 박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악들이, 죄의 벽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인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25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만일은 가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이걸 직설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말씀 알고 사는 것은 가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개념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나의 삶에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경험해야 될 모든 삶의 내용도 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그냥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먼저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벽돌이 무너진 그곳에 그냥 뻥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의 벽돌을 하나씩 우리 마음에 쌓아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여기 나열된 성품들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것들이죠.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속에만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열매가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가치가 있고 실제로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말 있죠. 사랑. 너무나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혼자 골방에 앉아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 대인관계에서 부딪혀보고 어떤 것이 아픈지 어떤 것이 상처인지 그거 서로 어루만져주고 품어줄 때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 되어지죠. 희락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은 희락이 되겠습니까? 역경이 주어지고 때로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희락이 아니겠습니까?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때로는 풍랑이 일고 때로는 거친 세파가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화평이 진짜 평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둔 열매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이 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것들은 그런 열매가 되어질 때에 오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머릿속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건강한 사회이고 그것이 건강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 속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한 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만나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제사함, 구원하심, 성령의 움직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설정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과정인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오늘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한 삶의 투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더 즐기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투쟁들, 오늘 그것이 헛된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는 삶의 패턴이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만일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노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질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투기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화를 내고 중의심을 갖는 누군가가 질투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다 무엇입니까? 다 헛된 영광, 나의 마음의 삶의 투쟁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어지게 되는 결과가 결국은 기쁨이 아니라 분노고 질투고 투기고 결국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이라 얘기하지 않고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그 사람을 품으면 살인이다, 마음의 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의 삶도 그렇지 않았나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끄는 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불법과 시기와 질투와 때로는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오질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생활을 청산하였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하나님의 거룩한 과제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건강한 과제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교회 오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만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과제가 내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과제가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건강한 과제를 살고 가져가는 사람들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봉사 이만큼 했는데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해. 나는 직분이 이거니까 안 돼. 아니요. 그거는 헛된 영광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과제는 내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일 해봤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하기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손이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 교회를 하기 힘든데도 그래도 맡아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했던 그런 간증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과제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쇠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한 힘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 역할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 주변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고 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병에 걸렸으니 이제는 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으면은 지금 하시는 목회, 교회 일을 이제 정리하시고 은퇴하시고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충고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충고대로 하게 되면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6년 더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의 충고대로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 목회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얼마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길어봐야 3년밖에 못 삽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6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방 안에서 보내며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3년 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병원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이제 3년밖에 없으니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거룩한 과제,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3년만 사신 것이 아니라 6년만 사신 것이 아니라 12년을 더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무조건 일만 한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병에 걸리신 분이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사업을 확장하면 더 빨리 돌아가십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거룩한 과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감당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오고 집으로 가고 저는 그거 못해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과 나에게 주어지는 또 교회가 주어지는 거룩한 과제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나를 더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실제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맺어지게 될 줄 믿고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선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과 이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일평생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 때로는 다 다르지만 한날 한치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난 10년 더 살 거야.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는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얼마나 남은 줄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그 남은 생에도 아름답고 놀라운 그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기 전까지 오늘 말씀하신 것대로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채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과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문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일평생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